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그런 성경 내용이죠. 오늘 제목을 보면 선한 것을 악하게 보다, 선한 주님, 선한 포도원 주인, 이분의 하는 일을 나쁘게 보다, 악하게 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악하게 나쁘게 보았을까요? 주인의 입장, 주인의 생각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 주인의 하는 것을 악하게 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요, 여러분이 교회에다 맞춰야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냐고 말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모든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그리고 9시에 11시에 오후 1시에 이런 식으로 불러드렸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의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오후 5시 6시에 이제 마감인데 5시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일을 마치고 싹을 먼저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나라가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먼저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 온 저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그뿐 아니라, 그리고 사람도 시원찮아요. 쩔뚝발인지 뭐 반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라. 너는 왜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섰느냐 하니까, 여태 있느냐 하니까,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있었지만 나를 불러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불러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죽 그 사람이 부족하면 그랬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라 해서 이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종쳤고,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걸 지켰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시비를 거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처우를 합니까?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일당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이 생각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둥,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둥, 이렇게 우리는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 주님은 인간 같은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면 포도원의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함으로 내가 소득을 얻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 같은 생각으로 행동을 했겠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다시 말하면 약속, 지게표, 어떤 그 기점 이것을 옮기지 않고 약속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지게표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게표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말을 바꿔버리고 다른 어떤 생각을 이 생각에 갖다 붙여서 처신하는 겁니다. 이 지게표를 옮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는 사실 지금 지게표가 하루가 다르게 옮겨지고 있죠. 옮겨지고 있죠. 그걸 바로 잡아보겠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전혀 도움 안 되죠.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은요, 권한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뭔가를 가진 사람이 옮기는 거지 없는 사람은 옮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요량대로 할 수 있는 권세자였어요. 그러나 이분은 지게표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으니 얼마나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생각을 자꾸만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항의가 나온 것이었죠. 신명기 2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지게표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곤궁하고 얻고 곤궁 아시겠죠? 그리고 빈한 가난한 품꾼에게 먼저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지게표였어요. 즉 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이 주인은 이 행동을 한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품꾼이 형제든지 객이든지 공평한 대우를 하라라는 것이죠. 뭐 우리 형제라고 해서 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똑같은 대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를 넘기지 말아라. 네. 품삯을 해를 넘기면 품삯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지 말고 줘라. 네 번째로 빈궁한 자는 품삯을 더욱 사모한다.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고 힘을 가졌다고 노략질을 하거나 요령을 부린다거나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거나 이러면 너는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지게표였습니다. 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이걸 악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왜 사람의 생각같이 하나님이 주인이 안 하십니까? 이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항상 결이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란 도대체, 맨 밑에 단락에 보면요, 3대 자손들은 어제의 고통도 전쟁도 모르는 세대들로서 옳고 그름의 기준도 분명치 않고 눈에 좋은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세상에 반하고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께 반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요구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의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의 삶에 반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발생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자꾸 옳다고 더 이상은 주장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으로 내가 경영되는 그런 곳을 향하여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간판만 달아놓고 십자가만 세워놓는다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버려놓고 내려놓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배도 그물도 부모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걸 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요. 국무총리가 종교생활을 자제하라, 국무총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종교생활을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제를 하려면 이 말이 목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목사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반항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머리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주체가 되어서 내가 딱 안정을 하는 이런 생활.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보십니다만은 그 물고기, 큰 물고기 귀때기에 그 비닐로가 딱 걸려가지고 막 그걸 뺄 거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빠져요. 그렇죠? 물개의 목에 어떤 비닐로가 이렇게 씌어가지고 이놈이 점점 자라니까요. 이것이 뭐예요? 쪼여들어. 기름이 흘러서 모든 새 몸에 다 칠갑을 했어요. 그냥 죽어요. 모든 것을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물을 학대하라, 동물을 천대시해서 동물을 잡아먹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산에 있는 나무도 못쓸나무, 다시 말하면 말랐거나 상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둬도 죽을 나무는 잘라서 땔감으로 써라 했지 썽썽한 나무를 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산을 밀고 바다를 메꾸고 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그 아람들이 엄청난 나무들이 잘라지지 않았다면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저렇게 집을 다 지어버리니까요, 저기서 나오는 가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온 나라가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저 아마존의 흡합과 같은 우림이 다 망가졌다고. 얼어 있어야 되는 얼음이 녹아서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더워졌는지 우리가 알죠? 올 겨울에 추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병을 일으켜요. 동물들에서 병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왜 생겼겠습니까?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법을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자꾸만 앞세워서 어째 저 사람과 나를 대우를 같이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먼저 주어라,
그래야 저가 가서 먹고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지계표를 따라서 행동을 하였건만 하나님을 뭐죠? 이 주인을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자기가 악하면서 나를 악하다 그래요. 네 눈에는 들보가 들었고 남의 눈에 티가 든 것을 네 들보 때문에 티가 보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 나밖에 모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가능하면 이기심을 조금 줄입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도 없게는 못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요,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 생각이 가득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항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요, 내 마음에 결정은 내려야 됩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내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딱 하고 기준은 내려놔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고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라도 내려놓고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정말 죄송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여러분 헤아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례와 법도를 그동안 지켜왔고, 그렇죠? 지켜오셨죠? 정말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 지켜야 하고, 오늘 우리는 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은혜만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죽어야 했고요, 그 법이 모든 그들 민족의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고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했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기 부인이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잡아다가 죽여야 했고요, 그 아픔을 참으면서 이기면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 100살에 낳았는데요, 경수가 끊어져 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경수를 다시 있게 만들어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칼을 가슴에 꽂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감당하면서 이 민족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그들은 그리한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 은혜, 입으로 믿음, 그러면 과연 되는 것인가?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저들은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딱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흔들릴 수 없는 지계표, 구원의 결론을 갖고 계신데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장로님의 행위와 내 행위가 달라져 버려요. 기준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봤을 때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요. 그래서 기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데 반드시 기준을 세우셨는데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기준을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율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질 않았어요.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이 법도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주어지질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시고요 믿음이 선포돼 버렸어요. 믿음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내가 믿는 자 돼서 믿어 은혜 받아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지키고 있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면 믿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믿음이에요. 저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 민족에 준 율례와 법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받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딱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받은 우리는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요. 쓰세요. 앞으로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왜 씁니까? 우리 오성 집사님 우리 부부 잘 예쁘게 쓰신 다 물어볼게요. 왜 쓰십니까? 왜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요 마스크를 내가 왜 쓰지?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마스크를 내가 썼는데 나도 씁니다. 이거 끝나면 쓸 거예요. 쓰는데 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먼저 딱 주었던 저 백성들은요, 저 민족들은요, 율례와 법도를 왜 지키느냐? 나를 위해서 지켰어요. 나를 위해서. 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걸 지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둘째예요. 이런 문제를 내가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문제로 생각해서 이 계명을 지켰어요, 여러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믿음을 만들어내 놓고 나서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키는고 하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을 위해서 지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보호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호가 돼. 내가 마스크를 딱 쓰면요. 안 쓰고 내가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되게 짜증나요. 내가 제일 짜증난 게 언제냐면 내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애를 누워있는데 왜 머리를 자르는 양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손님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스크를 쓰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 마스크를 쓰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앞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해서 삶의 모든 집을 짓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주님께서 오셔서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딱 이제는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가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이빨로 깨물면 너도 이빨로 깨물어라. 어떤 그런 식이죠. 주먹으로 때리면 너도 주먹으로 때려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내한테 어떤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한테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원수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쓰는 거지 실제로 내한테 원수가 있으면요 용서 못해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내한테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네가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너희가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왜 지켰느냐? 자기를 위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스크를 왜 쓰느냐? 남을 위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해서 써라. 내가 준 계명을 앞으로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느냐? 구약 때 사람들처럼 너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지키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스크 쓰는 거는요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똑같은 마스크를 쓰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로 말면 누가 불편해할까 봐 쓰는 사람의 마음이라면요 그 사람은 이웃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신 계명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내 이웃이 있는데 그를 네가 용서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앞으로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지키는 거는 왜 지키는 거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가 낸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원수가 자빠져 죽었으면 좋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 마음을 우리가요 이거 아닌 채 이러지만요 아는 게 아니에요. 속에 덩어리는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아는 한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5억을 갖다가 여러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또 여러분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달러를 샀어요. 5억 원어치 달러를 샀더니요 15일 만에 되팔았는데 3천만 원을 벌었어. 그걸 내한테 자랑을 해요.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내가 배가 아팠다고. 이거 여러분 목사라고 이게 다 없는 거 아닙니다. 내한테 여러분 진짜 꿈에도 보기 싫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네가 나를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다. 말씀이 뭐냐? 계명이다. 그 계명을 믿고 따르는 건데 그 계명을 저들은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네가 아니라 마스크를 남을 위해서 남을 생각해서 쓰는 것 같은 자세로 마음으로 네가 쓰면 행하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을 머리로 한 뭐요?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뭐요?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것을 보고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삶의 지표로 삼고 행동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이걸 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공동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투기는 나쁘지만요 투자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15일 만에 막 150일 동안 15일 만에 금방 사가지고 금방 팔았는데 3천만 원을 벌어. 우리는 3천만 원 벌려면 1년 동안 막 죽어라 이래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15일 만에 그 3천만 원 벌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여러분. 투자하는 거 나쁜 거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건 더 못하게 앞으로 그런 거 못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냥 하는 자본주의가 하는 그런 투자지만요.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에 가까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걸 사랑은, 그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는 어째 여러분이요, 똑같이 말귀를, 그냥 저 사람 말은 안 들으려고, 나 안 들을 거야, 아주. 오기를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좀 펴시고요. 좀 기분 좋게. 좀 아멘 하시면서 이러셔야죠. 막 인상 막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 사람 말은 내 죽을 때까지 안 들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얻어먹자고 성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응? 내가 신천지도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일찍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싹을 조금밖에 안 준다 싶어가지고요. 조금도 아니지만 약속대로 준 건데도 이렇게 항의했던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먼저 주고 이런 민족으로 선택해주고 이랬는데요. 그들에게 뭘 잘해주는 것 같지를 않고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저 이방인들은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을 바로 줘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요, 오기가 나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저들처럼 막 죽게 살기로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올라갔다면요, 저들은 오기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라고 얼마나 자기 노력을 했는데도 그리 하더니 저 이방인 객들한테는요, 그냥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바로 줘버리니까 투기가 생기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려요. 지금까지 안 해요.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그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시기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 A 하나를 딱 이렇게, 이쁘니, 참 당신이 이뻐, 잘생겼어,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칭찬하면요, 칭찬해주면 또 저 사람 저리 칭찬받는 게 좋겠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뭐야? 시기가 먼저 올라버려요. 시기가 올라가죠. 목사님 저 사람한테 뭐 얻어먹었나 보네, 목사님 집에 뭐 맛있는 거 해다 주나 보네, 막 이래가면서 시기를 해가지고요, 그만 나쁜 길로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아마 내 이제 들어서 이제 안 믿는다고 막 이래버리기도 하고요. 별소리 다 해버리거든요.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한테요, 마누라가 여럿이잖아요. 마누라끼리 시기를 하면 바로 죽였어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해, 야, 하나씩만 둬라. 둘면 안 돼. 그 하나씩만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이방인인 우리가요, 너무 그냥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네가 권세가 있느냐? 절대로 남을 포악하게 하지 마.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 더 받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받았고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요. 저들은 계명을 먼저 받았기에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 법 지계표를 옮기지 않는 겁니다. 옮겨버린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린다면 우리처럼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지계표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고 정직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아무리 믿음을 말한다고 소용없고요. 주여 주여 해도 난 너 모른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세, 지키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후회하심도 없고 정직하시다는 거. 마치겠습니다.